박윤주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니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와 나실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0년 제스 슈웨이더라는 사람이 미국 덴버시에서 작은 가방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 10명의 직원을 데리고 회사를 시작했지만 제스 슈웨이더의 목적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튼튼한 가방을 만든다라는 것이었죠. 그 당시 항공회사 직원들은 짐을 나를 때에 조심하지 않고 집어던지기 일쑤여서 가방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여행에도 끄떡없이 튼튼한 여행 가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스 슈웨이더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스 슈웨이더는 믿는 사람으로서 늘 기도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잘 파손되지 않는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1941년에 아주 튼튼하고 값도 저렴한 새로운 가방을 만들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던 중 성경을 읽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만큼 힘이 세다라는 뜻을 담아 탄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방 메이커 샘소나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저희 집에도 샘소나이트 여행 가방이 있는데요. 값은 좀 비싸지만 정말 튼튼하고 좋습니다. 아무리 집어던져도 잘 파손되지 않고 오래 쓴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삼손하면 근육질의 남성,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사람도 삼손을 힘센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힘센 영웅의 영웅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3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사와 나실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사사요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이후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사사란 평상시 평화로울 때에는 재판관 역할을 하다가 이방인이 쳐들어와 전쟁을 벌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전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삼손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사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란 뜻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반드시 3가지 규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됐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은 술에 취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넓게는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함으로 머리를 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의 머리는 거룩한 헌신을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근원을 상징하므로 깎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고 또 세상적인 것과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도 다 나시린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책임지는 사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사사와 나시린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반복을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사요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삼손이 출생할 당시 즉 구약성경 사사시대 말기의 암울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해서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야샤프라고 하는데 다시라는 뜻 이외에도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들의 죄악이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죄질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철천지 원수지간인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붙여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늘 우리는 죄의 반복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사사와 나시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복해서 짓는 죄를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와 나시린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의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이러한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